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탈출하고 살아남으라. 다르게 말하면 탈출해야 살아남습니다. 탈출할 것을 탈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 첫 번째 들어간 질문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의 뜻이 뭘까요? 그제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냥 뭐 이렇게 66권 외우느라고 그냥 순서 외우느라고 신경 썼는데, 이제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문장 하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아주 절절해지더라고요. 출애굽기 뜻이 뭐라고요? 한문을 그냥 쓰면 뭐 하는 거예요? 나와. 어디서? 애굽에서 출애굽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영어 성경을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말해요. 탈출한다는 거예요. 대탈출. 430년 동안 묶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탈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탈출이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은 뭐냐?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한 목적은 세상에 묶여있고 애굽에 묶였던 존재가 그 묶였던 것으로부터 튀어나와서 탈출하는 사건이 그게 신앙이구나.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건 조금 길어요. 한 29초 정도 돼요. 제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구나. 오늘은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은 더욱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며 신비로운 빛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앞에 두고 멈추지만 모세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끝.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애굽에서 뛰쳐나와야 되나요? 430년을 노예 생활하던, 여기 놔두면 그대로 애굽의 노예로 평생 끝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나가라, 탈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탈출을 해서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나왔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홍해수가 있고 앞에 있더라도 가르고 다시 나가서 새롭게 살아야 돼요. 저 영상의 캐릭터는 다 제가 골랐어요. 저거밖에 없었어, 캐릭터가. 그래서 그 한정된 캐릭터 속에서 애굽의 군대도 찾고 막,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나오지만 AI가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자기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야죠. 나와야 돼. 오늘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안 했더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얼마예요? 430년이에요. 지긋지긋하죠? 430년이 뭐 하는 날?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해요.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 다 나왔어. 만에 하나 버티고, 난 여기 430년 살다 보니까 애굽이 편해. 세상이 편하지 뭐 라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으로 나온다고 말해요. 교회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뜻이 아니에요. 헬라라는 단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크라고 나오는 순간 튀어나오는구나, 영어로 엑스구나, 알겠죠?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하시는 거룩한 무리를 뭐라고 말한다?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육신의 생각과 습관 속에서 옛날로 끌려가고 있다면 이건 안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에 하던 거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옛날 습관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보다 단절되고 튀어나와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먼저 구약 성경 속에 보면 탈출하고 생명을 지킨 모습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 시대예요. 노아는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 그 시대 하나님의 처절한 그 심판 속에서 탈출하고 나오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방주였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해요? 왜 한탄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억울함이 들어오고 비통함이 달아오고 그리고 분노가 들어오고 보복이 들어오고 살이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싸우고 피투성이로 하는 이 세상을 생명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시대에 홍수가 심한 스스로 마음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이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태, 그 심령, 그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모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세상의 죄로 물러 내려갈 때 버틸 수 있는 힘.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투성이로 나면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 절망하지 않겠어. 낙심하지 않겠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버티겠어. 돌아서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뭐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너라고 별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성질 부리고 사는 거지. 뭐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거지. 뭐 내 직성 풀리는 대로 사는 거지. 남들 다 하는 방법대로 사는 거지. 거기에 돌아서서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실까? 성령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세상과 버티고 꿋꿋하게 말씀을 대로 설 수 있는 그 거대한 용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서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울고 웃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았냐고. 처절한 절망 속에서, 죄 속에서 이게 얼마나 달콤한가 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살았냐고. 돌이켜보니까 영혼이 피투성이 아니야. 영혼은 언제 상처받는지 아세요? 죄에 무너질 때, 마음에 무너질 때, 그리고 기분과 상처와 감정에 의해서 피투성이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영혼은 상처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 걸지 마세요. 영혼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로 될 게 아니에요. 노아는 거기서 버텼어. 오늘 시간 여러분 예배 나온 거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다 넘어져서 딴 데 뭐 전화하고 해서 다 나갔어요. 여기 나오려면 버텨야 나와요. 한번 따라, 주일은 버텨야 지켜지는 거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로막는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그걸 버티고 이겼으니까 나와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틴 신앙의 고백과 같아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여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꿋꿋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여야 되거든요. 신뢰는 뭘 만드냐면 용기를 만들어요.
용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요.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성격과 마음의 상처대로 막 울고불고 왜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많은 고통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면서 같이 그 편에 설 수 있는 그건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 신뢰가 용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 수도 없이 노아의 방주 들었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수도 없이 노아의 방주 들었을 거예요. 방주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유혹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무너뜨리고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 단단하게 말씀으로 지키며 버틸 수 있는 이 보호막이 뭐냐? 그게 방주인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물들지 않도록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나를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이 뭐다?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하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들을 그 안팎에 치러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 명하시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보를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있는 거죠. 말씀이 선포된다고 여러분 다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여도수 만사께서는 말씀대로 산다고. 어디 가서 나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설교만 해도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데 그 천장에 전등이 흔들린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경쟁심이 생겨.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해요. 그럼 제가 그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지는 건 싫어해. 내기에 강해. 그래갖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예수를 구들으면 아멘 합시다. 귀가 따가워서 내가 못 들어. 그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와서 진짜 그런가 볼까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기억하세요. 적어도 우리 여도수만장교회 성도들은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이 순종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를 주어 너를 위해서 쳐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 방주는커녕 아무것도 안 껴. 그렇다고 하면 그 심판이 다가왔을 때 노아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는 뭐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내 생각이 없겠어? 왜 내 시간이 없겠냐고. 내 돈 들여야 되는데, 내 시간 써야 되는데, 내 에너지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하겠어. 이 청천 맑은 하늘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앉아 산꼭대기 치고 앉았으니까 온 가족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 아이고 오늘 주일날 어디 가냐? 교회 가냐? 아이고 교회는 왜 가냐? 여러분들 또 뭐 아이고 성가대는 왜 하냐 그러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고 그건 왜 아니. 온통 손가락. 세상과 분리돼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도 돌을 못 던져. 나도 저랬어. 물론 좋긴 하지만은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순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신앙생활 잘했네 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말씀은 들었어도 현장 속에서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역시 똑같아요.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딱 순행했다. 노아의 영성은 딴 거 아닙니다. 거대한 순종입니다. 크리스천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 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지면 말씀이 정보라지 그거 아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준행이 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전 그런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다.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아있어요. 그 심판의 성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방주에 그 홍수 속에서 쓸려 내려갈 때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8장 15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가 어디서 나오고 방주에서 함께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또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죽었는데 방주인 자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기억에 평생 남으라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동영상을 3개 만들었어요. 끙끙거리면서 만들었어요. 3개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3개 동영상 중에서 내가 보기엔 어떤 게 좋을까?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올 거예요. 2번씩 5초씩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방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주를 완성하리라.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노아입니다. 뜻대로 이 방주를 완성하리라.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동영상. 시간이 걸려요. 방주가 홍수에 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행동하죠.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방주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마지막 3번째 동영상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동영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방주를 완성하리라. 노아가 망치질하는 모습. 두 번째 동영상은 홍수 가운데 방주가 떠올렸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모습. 세 번째 동영상은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방적과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 모습.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에요? 자, 방주 짓는 노아가 제일 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방주가 홍수 위에서 안전하게 떠 있으며 그 안에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방주가 드디어 그 안에서 방주살이 끝나고 방주에서 가족들이 다 나오는 그 세 번째 장면이 중요하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하니까. 방주를 만들었어도 방주가 홍수 안에 안전했어도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방주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홍수 속에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버텨내고 마지막에 드디어 버틴 자들이 방주를 열고 나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방주를 짓는 걸 방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밖에 없느냐? 방주 외에 구원이 없어요. 홍수 심판 속에서는 방주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의 방주는 교회가 방주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가 고요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를 믿으며 믿음의 방주를 마치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처럼 그 심판 세상과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은 교회가 방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사명과 직분이 방주가 되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신앙을 잘 쌓아 나가는 삶, 그게 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노아처럼 가족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때 노아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120년 그 방주 짓는 동안은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부인조차도,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며느리조차도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설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방주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 나올 때 비로소 노아가 옳았다. 부인이 당신이 옳았다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옳았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옳았어요.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작기 성도들이 꼿꼿이 믿음의 방주를 찍어놨는데 가족을 건져내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절박한 건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심해 이제 막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떨어지려고 해요. 거기서 도망쳐 나가는 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농담으로 여기고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11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롯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 탈출시키라는 거지. 사실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속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박한 이런 상황을 한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 됐던 친구와 친지가 됐던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서 교회 안으로 인도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다리 롯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네 가족은 구원시켜야지. 네 가족, 네게 속한 애들은 다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어떻게 그 심판 속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탈출시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뭐하게 하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으면 우리가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어떻게 해라? 떠나 탈출해야죠. 떠나야 돼. 분리돼야죠. 그럴 때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 농담. 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도 어떤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대 그냥 기억은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글쎄 의심을 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크신 마음속에 부딪혀서 내 삶의 모습이 말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생활의 분별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적용이 되어져요. 누가 살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5 이렇게 말하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가 뭐야? 아까 말이죠. 탈출이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멸망할까 봐 어떻다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드디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끄집어 나가는 거죠.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옵니다. 롯을 따라 나온 딸들만 살았어요. 아내와 많은 나중에 소금이 되기도 하지만 참 제가 이 장면을 또 만들었어요. 요즘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아주 머리를 많이 써요. 동영상 3개를 만들었는데 혼자 만들었어요. 부흥에 가서도 그 틈나는 대로 그냥 만들고 KTX 안에서도 만들고 고민하고 만들고 새로 수정하고 똑같아요. 동영상을 3개를 보여드릴 때 여러분이 내 생각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외치는 소리에 어떤 소리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나. 자, 3개의 동영상을 5초씩 2번씩 보여드립니다.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두 번째 동영상이에요. 피하세요. 뭐 안전한 하세요? 곳을 찾으세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세 번째 동영상이에요. 이건 제 얼굴이에요. 네. 약간의 인터벌이 있어요. 네.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를 안전한 따라오세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끝. 이러다가 영화 만들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 속의 사건으로 지나가면 바이블 스타디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성경 기록하고 있었을까?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닿으세요? 끝이 다가왔다. 피하세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안전한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다가온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생활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조금씩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에게 매일 지나가는 시간이 어떻게 들리세요? 뭐 별일 있겠어? 나가세요. 별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은 하루에 조금씩 시간은 모래성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 서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게 내가 죄 속에 있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앉아서 버티고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끝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심판하지 않아요. 제가 흔하게 쓰는 예화 하나로, 지금 바깥에 비가 만약에 쏟아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 밖으로 나가면, 우산 없이 나가면 그냥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이 어떤 곳에서 서성거리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벗어나면 심판이에요. 마치 자동차 생명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아니면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빨간불에 치고 지나가면 다행히 뭐 요행이 있어서 사고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빨간불에 지나가면 무조건 거의 100% 사고 난다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 밖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는 진노의 장소야. 어떻게 하라고? 끝이 다가왔어.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고. 안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기 이걸 머릿속에 두면 두 번째로 뭐냐면, 신약성경 속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안전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이하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뭐 절박함이 있겠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정말 탈출하지 않으면 인생의 끝이 나겠구나, 삶이 끝나겠다는 처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 보면, 아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수도 없이 머리에 박혀 들었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4가지가 나와요.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와요. 도대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예수님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 나갑니다. 씨를 뿌리 나가면 이상할 거 없죠? 근데 뿌리는데 밭이 4개가 있어요. 덜은 어디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어떡하냐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쪽쪽 갈라진 돌밭에 자갈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갈밭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씨가 내려서 싹이 조금 나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가 돋으니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자라지를 못했어요. 자, 3번째,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좀 자라는 것 싶었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덜은 어떤 땅에?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얘기했을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다가 깨달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 깨달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억도 안 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탈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 길가에 떨어진 마트 같은 곳에 떨어지면 내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저 세상 끝에서 세상과 들락날락하고 있고 마음에 씨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으나 다 빼앗아 버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아, 내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건가? 진단을 해봐야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와 그래, 야 그렇지, 깨달아져, 기쁨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잠시 말씀 붙잡고 한 월요일쯤 버틴 것 같은데 화요일날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세상에는 똑같이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올 때 금방 모른다고 세상하고 섞여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냐. 며칠도 못 가는 은혜 받은 게. 왜 이럴까? 말씀에 뿌리가 없는 밭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따라 안 나왔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 구역 식구가 들었니?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나 들으. 한번 더 하시니까 나 들으라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건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그 은혜를 받고 여기서 변화가 되면 그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건 잠시 견디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다가올 때 더 이상 잘하지 못해 말씀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런 대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게 해서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의 제가 한번 도전을 할게요.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밭이에요. 우리가 밭.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어요? 길거리, 돌짝밭, 가시밭, 무슨 밭? 옥토밭, 좋은 밭이랑.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밭 돼요? 농사 져보셨어요? 패고 자갈달 건져내고 땅을 고르고 땀 흘리고 해서 갈고 닦고 해서 잘 해놔야 비로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처절한 탈출이에요. 길가에서 나오고 돌짝에서 나고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밭을 가시밭을 만들고 말씀을 백날 들은 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내 밭을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교통을 교제하면서 내 밭이 옥토밭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자, 반대로 두 번째 도전. 내가 씨앗이야. 내가 씨앗이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씨앗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씨앗이야. 그런데 떨어지려고 보니까 길거리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 떨어지면 누가 주워 먹어? 새들이 다 주워 먹어. 내가 떨어지려고 봤더니 돌짝밭이야. 이거 떨어지면 뿌리 내려요, 못 내려요? 내리는 것 같지만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내가 씨앗이라고. 그런데 떨어졌는데 보니까 가시밭이야. 아이고, 떨어져서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또 가시에 눌려서 못 자라. 목숨 걸고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져야 돼? 옥토로 떨어야지. 옥토로 떨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맺으려고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이 길거리를 만들 건지 돌짝밭을 만들 가시로 만들 건지 이런 밭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열매가 없어. 내가 옥토밭이 돼야 돼. 내가 옥토밭을 만들어야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어지고 나는 기필코 선택해야 돼. 아무 데나 떨어져라가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길거리 같은 곳에서 피해야 돼. 도망쳐야 돼. 돌짝쳐야 돼. 돌짝밭 도망쳐야 된다니까요. 떨어지면 죽어. 가시떨기 떨어지지 말아야 돼. 떨어져봤자 희망이 없어. 목숨 걸고 옥토밭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 신앙은 바로 그래서 내가 밭이라면 옥토밭을 만들고 내가 씨앗이라면 옥토를 찾아가서 거기에 나를 놔두는 게 그게 신앙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씨 뿌리는 농부가 나올 거고 밭이 나올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 옥토밭 나올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비유인데 여러분의 영상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밭이 돼야 될까? 내가 씨앗이면 어떤 밭에 떨어져야 될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자, 동영상 나올게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밭이 있고 씨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밭이에요. 내 모습을 안 보이고 이제 환경을 보이는. 자,
길가에 떨어진 밭이에요. 이게 내 밭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사탄이에요. 악한 자들이 와서 다 집어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수십 년 들어도 다 벗어가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밭이에요. 두 번째 밭은 돌짝밭 떨어진 밭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열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씨가 떨어지면 날까요? 안 나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밭이에요. 무시무시해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가 움직여요. 저기 떨어지면 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에요. 모든 열매들이 가득 차 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박수를 치는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밭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밭을 일구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씨앗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 뭐해? 길거리면 다 잃어버려. 돌짝밭 아무 열매 없어. 가시는 자라지도 못해. 옥토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옥토가 되기 위한 과정과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그 최영덕이라고는 복음성가 가수 오래전에 오래전이죠. 70년, 80년, 90년 대 그때 그분이 찬양을 하나 작사를 하여 작곡을 하고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참 예민하죠. 그분이 어떤 후배랑 대화를 하다가 대판 싸웠어. 후배랑 대화하다. 내가 선배인데 내가 이 바닥에서 사역을 더 했는데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가 까닥까닥 덤벼드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대판 싸웠어. 치고받고만 안 했지만 피투성이로 싸웠어. 후배도 지지 않고 덤벼들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였어. 그렇지만 이미 벌써 이성을 잃었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진 않아. 그런데 밤에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 이 자식이 왜 전화를 했나? 왜? 했더니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아까 형하고 다툴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나도 잦은 상처를 입어서 싸웠는데 집에 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네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의 밭을 내가 먼저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 형에게 전화했대. 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거리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나를 지적 비판하고 정죄해서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내가 용서가 되겠어? 그가 나를 용서할 때는 은혜로 주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자. 형한테 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 이 최영덕이라는 이 찬양가 사역자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선배인데 나이를 먹어도 더 먹었는데 이 바다에 사역을 해서 더 했는데 미안하다고 누가 먼저 전화했어야 돼? 선배가 해야지. 믿음의 그릇이 더 크다고 하는 사람이 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후배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듣고 그래 나도 미안하다. 끊어놓고 나서 밤새 통곡하고 울었어. 주여 나가 뭐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그 찬양 사역까지 복음성가 가수까지 한다는 놈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후배랑 싸우고 통곡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가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려서 옹졸한 나의 마음 이 밤에 어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떨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지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탈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옛날 생각, 자존심, 상처, 아픔, 눈물,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 불안과 저저와 세상의 유혹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여전히 삼켜서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말씀은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돌짝밭에 있는 거라고. 누가 다 집어먹은 거라고. 진짜 옥토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뉴욕 센트럴 교회 부흥회를 한 동안에 목사님 딸이 그 교회 행정실장을 하는데 그 목사님 딸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2002년도 9.11 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비행기를 치고 받아서. 그런데 그 빌딩에 그 당시에 그분이 아시는 흑인 소방대원이 있었대. 흑인 여자인데 키도 작고 하는데 흑인 여자인데 이분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빌딩, 2빌딩이 있는데 1빌딩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본능적으로 소방대원이니까 이거 크다. 이게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방송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옆에 있는 건물에 작은 충돌이 있었으니까, 사고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금방 수습이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하던 거 일상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방송 멘트가 나왔대. 그래 다들 그렇지 이렇게 큰 세계무역센터에 별일이 있겠어. 이 얼마나 안전한데. 그런데 이 소방대원은 반사적으로 이 정도 큰 충격이면 이거는 빌딩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다고, 위험하다고, 이 빌딩을 탈출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야 저거, 다 손가락질하고 웃으면서 했어. 그런데 그 소방대원을 얘기를 듣고 튀어나온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뛰어나온 사람은 다 살았어.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전 그냥 우리 영상에 텔레비에서 봤던 것처럼 따다닥 두 대가 다 멀어졌어. 그러면서 그 흑인 그 소방대원이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반사적으로 판단을 했고 자기가 소리 지르고 나왔을 때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감사하게 다 살았다고 하더라고. 때로 이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재현해 봤어요. This cosmic luck never stuck to been sounding off and doubt that she's swaying my restoring the renegade. This cosmic luck never stuck to been sounding off and doubt that she's swaying my restoring the renegade. 그리고 그곳에서 튀쳐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난 신앙은 생활인 줄 알았어.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건 줄 알았지. 이만큼 신앙생활을 이제 목회를 하고 이만큼한 거 교통 속에서 느끼는 것은 신앙은 생활이 아니에요. 매 순간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결단이고 각오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바로 뛰쳐나고 버티고 생명을 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야 돼요. 전 여기서 완전히 우리 성도를 살려야 될 소망이 있잖아. 여러분을 지켜야 될 소망이 있잖아.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소망이 있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탈출하시라. 아닌 거에서 돌짝밭에 탈출하고 가시밭에 탈출하시라. 길거리에 탈출하시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라. 도피성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이 다가왔다. 피하라. 안전한 길로 가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물론 충분히 사시겠지만 많지 않아요.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평안하고 또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